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건강에 복 받아야겠다. 또 부자 되는 복 좀 받아야겠다. 세상 일이 잘 때는 형통한 복을 좀 받아야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는 복을 좀 받아야겠다. 그런 것은 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자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로로 차가 달리면 먼지가 생기는 것처럼 따라서 오는 자본들이죠. 선물들입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바빠도 한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뿐인데, 우리가 부활을 해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거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님 같이 부활하면 뭐가 그리 좋아요? 이 우리 평소에 성경을 따라 믿는 믿음이,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희미하면 안 돼요. 부활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좋지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지금은 물질로 지어받은
우리 육신은 다 죽게 되고 병들고 늙어지면 다 죽게 되고 또 죽으면 썩게 되고 썩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담의 자손은 다 그러한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이 소망과 기쁨이 우리 속에 항상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욕된 몸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세움을 얻는데 욕된 거는 뭐 때문에 욕되죠? 뭐 때문에 욕됩니까? 죄에 종되어 있으면 욕되고 마귀에게 종되어 있으면 욕되고 사망에 종되어 있으면 다 그것이 욕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그 위치를 예수님이 차지한 것과 같이 아버지 보좌인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요절을 외우면서 우리 부활이 썩지 않는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이걸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서 삶에 참 맛이 날 것이고 어떤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나 염려되는 것들도 다 그것을 넘어서서 평강을 얻을 것인데 이 참 믿는다는 게 이 소망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다. 영광스러운 부활. 세상에서도 무엇을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면 영광스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네? 영광이 따르잖아요. 영광이. 달리 해가 1등하면 영광이 따르고
고시에서 합격하면 영광이 따르고, 무슨 세상에도 일이 성공하면 영광이 따르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우리 주님이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년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본이 되시고, 우리가 참 부활을 믿으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 저렇게 큰 소망입니다. 예, 이렇게 알고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참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활을 해요? 또 어떤 부활을 해요? 약한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강한 몸이 된다.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면 얼마나 강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강하다 하는 뭐 세균도, 원수도, 어떤 악한 것도, 세상에 어떤 강한 자도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이 내 전능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권능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어찌한다고요?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런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실상됩니까? 이런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실상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아니고는요, 실상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희미하지 않도록 확고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믿으면서 우리가 요절로 외우면서도 희미하고 그저 외우기만 하면 돼요. 야, 참 이거 깨닫고 참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자체, 부활체가 섞지 않는 부활로, 부활의 가치가 모든 피조물 위의 가치를 가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육의 몸을 가지고 싶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은 우리의 부활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든지 참 신령한 몸, 육의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만 신령한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피조물에게 매이는 것도 없고요. 얼마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자유할 수 있는 갇힌 데가 없고 매인 데가 없고 무거운 짐진 것도 없고요. 공중의 새보다 더 좋고 요즘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 시기에 신령한 몸이에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좀 자꾸 생각해요. 요절을 외우면서 요절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상이
부활한 성도의 그 썩지 아니함, 그 영광스러움, 그 강함, 그 신령함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소망이 지극히 큰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이 소망을 실상으로 만드는 데는 뭘로 가지고 실상이 돼요? 믿음. 뭘 믿는 믿음인가? 뭘 믿는 믿음을 돼요? 자, 이게 부활 후에만 되는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지만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인가? 썩지 않는 복, 영광스러운 복, 강한 복, 신뢰한 복. 이게 지금 우리 부활체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복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자, 여기 지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을 고대하는 게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진리를 따라서 양심 자유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신앙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교회 자유하는 겁니다. 요 순서를 따라서 우리 자유하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 속지 않는 부활, 강한 부활, 신령한 부활은 다 부활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부활, 이걸 다 합니다. 다 부활은 다 똑같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많은 차이가 있다. 부활한 자에 많은 차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몇 절에 그래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뭐와 같단 말입니까? 이와 같다는 말이 뭐와 같단 말입니까? 예?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또 땅에도 수많은 형체들이 있는데 땅에 있는 수많은 형체를 가지고 다 이가 김과 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양이 다 다르지. 형체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형제가 아닌데도 다 다릅니다. 다른 형체를 가졌고 다른 형체를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하늘의 형체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의 형체도 각각 다릅니다. 땅의 형체도 있는데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영광이 있는데 땅에 있는 형체는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영광으로 없어지는 영광들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그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하는데 각각 같단 말입니까? 다르단 말입니까? 다르다. 부활한 자의 또 이와 같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말,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신뢰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예수님 부활이 제일 영광스럽고 그 부활의 본질, 본성, 본능은 다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 본성, 본능으로 부활하지만 그 인격과 실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인격과 실력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 다른 인격과 실력은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마련. 그래서 여기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 인격과 실력을 마련해야 됩니다. 무슨 인격? 썩지 않는 인격과 실력, 영광스러운 인격과 실력, 강한 인격과 실력, 육체대로 살지 않고 신령하게 영적으로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실력이 세상에서 마련됩니다. 현실에서 그러면 마련은 뭐 가지고 마련하죠? 심는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심는다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심는 겁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행동하는 것은 자기 부활체를 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장래의 부활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중생성화 부활로 영화롭게 부활이 되는데, 중생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적 주님의 주권이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도 이거는 전적 주님의 주권이고, 이건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돼요. 부활은 다 주님이 다 책임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믿으면 되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고, 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심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 현실마다 성화의 구원, 주를 본받고 닮는 구원, 주님이 형상대로 사람으로 주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에 말씀하죠? 49절이죠. 49절,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 첫째 아담의 형상, 부모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다 태어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의 형상도, 부활한 성도들의 형상도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되는데 그 영광이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어떻게 믿고 사느냐, 믿음으로 살 때에 영광이 만들어지느냐, 수치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걸 몇 절에 말씀해요? 40. 몇 절입니까? 42절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하네요. 36절. 예,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몇 마디로 살고 있다고요? 세 마디로 사느냐, 네 마디로 사느냐, 세 마디로 사느냐, 네 마디로 사느냐. 우리가 살았는데 원죄와 본죄로 죽었고, 원죄와 본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이루는 자도 있고, 육체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해서 둘째 사망에 해를 받는 것도 있고, 그러면 살았고 죽었고 살아서 영원히 사느냐, 죽어서 영원히 둘째 사망에 해를 보느냐, 여기 문제다. 여기 문제. 오늘 보면 제가 지금 요거 정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마련하는, 이거는 각자가 마련해요. 여기 우리 건설권입니다. 참 총고에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통으로만 그래만 믿는 게 아니고 기본권과 건설권을 구별해서 우리 연실마다 건설권이 건설돼야 된다. 영광의 구원이 건설이 돼야 된다. 이건 믿음의 행위로 되는데,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어디에 죽어야 됩니까? 무엇에 죽어야 합니까? 무엇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까? 무엇을 주님이 보고 참 잘했다 칭찬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 그 자체가 썩지 않으므로 존귀하게 됩니까?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현실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뭔가 하면 현재의 고난입니다. 각각 자기 현실에서 내게 대한 주님의 뜻, 내게 대한 주님의 뜻, 이것을 깨달아 믿어야 된대. 요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그 진리를 가르쳐서 그 영감과 진리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열을 원하면 열을 다 해야 되고, 다섯을 원하면 다섯을 해야 되고, 셋을 원하면 셋을 해야 되고, 백을 원하면 백을 원해야 되고,
주님의 요구와 명령이 내 현실 현실마다 없는 현실이 없잖아요. 우리가 5월 4일은 거창 집회를 갑니다. 여기 주님의 뜻이라 하면 못 갈 조건들이 다 있지만 그걸 뿌리치고 가는 데는 차비가 식비가 8만 원이다. 그럼 8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나는 더 많이 내서 남은 부족한 것을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자유고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내게 대한 주님의 뜻, 거기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해서 하는데 거기에 바쳐지는, 거기에 들여지는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시간을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고 물질을 기울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이라고. 현재의 고난.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게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그게 제물이 돼서 바쳐지는 그것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보상은 얼마나 해준다고요? 지극히 큰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그러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데 충성.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내 현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요구하지 할 수 없는 거 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숙제 해오락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숙제 해오라지 할 수 없는 거 해오락하면 그 선생님 잘못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현실마다 주일학생은 주일학생에게, 중간반은 중간반에, 장년반은 장년님에게, 집사님은 집사님에게,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당신이 요구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바쳐지는 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거기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것에 대한 주와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했다고, 작은 것 잘했다고 큰 것으로 보상해 주는데 그 보상은 우리가 다 전부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계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 내 현실에서 현재의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그게 기회입니다. 이 현재의 고난을 당할 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피조물이 탄식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 탄식을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피조물 탄식. 만물의 협조가 없는 게 탄식입니다. 만물에 도움이 없거든. 그게 탄식인 줄 아십시오. 또 뭐가 탄식하지요? 우리 중생된 영이 탄식하지요. 그것을 여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23절에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이 우리가 중생된 영들입니다.
중생된 영들은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중생된 영들의 탄식이나 성령의 탄식이 똑같습니다. 같은 탄식이요. 왜? 중생된 영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 중생된 영의 탄식인데, 이 탄식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해서 마음이 깨뿌름합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성령의 탄식인 줄 아십시오. 양심의 가책, 우리 한번 따라해. 양심의 가책.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게 양심에, 야, 미안스럽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게 다 성령이 감동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과 피와 진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로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생명에게 삼킨것만 되면, 육의 몸이 썩을 몸이요, 약한 몸이요, 예? 또 욕된 몸이요, 또 육의 몸인데도 이것이 생명에게 삼킨만 되면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삼킨바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서 내 믿고 순종하는 게 삼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에게 삼킴받는다. 그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 준비입니다. 우리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이 달걀을 부활을 시키려고 부화시켜놔서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다 병아리 나옵니까? 병아리로 안 나오는 그런 계란이 있어요. 그런 계란은 어떤 계란이죠? 그 계란은 못 먹어요. 새콤해가지고. 검어요. 와, 그렇죠? 예? 속에 생명이 없어가 시커먼 거예요. 무정란. 유정란은 다 병아리가 까가지고 30일만인데 다 나오는데, 무정란은 속에 생명이 없어요.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애미닭이 그것도 품고 있는데 그거는 석 계란이 되고 못 쓰죠. 아무데도 쓸데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에 우리 육신, 심신이 이 생명에게 삼킨밥만 되면, 와, 부활로 나올 때는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져야 된다. 바쳐져야 된다. 재물이 돼야 된다. 쓰여져야 된다. 그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내 심신의 요소, 육의 요소가 거기에 받쳐지는 겁니다.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자꾸 귀하게 쓰이면 좋잖아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귀하게 쓰이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귀하게 쓰이고, 그래서 그 귀한 그릇이 되느냐 천한 그릇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귀한 그릇이 되기를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힘쓰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